솔로몬이 지은 세 권의 책 가운데 이 전도서는 다른 책과 달리 그의 인생에 독특하며 또 성경 전체의 장르 가운데서도 아주 독특한 책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그가 오용하여서 이 땅에서 인간이 누리고자 하는 모든 욕망을 그가 다 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의 인생의 한때는 하나님 없는 해 아래의 삶을 그 자신이 미친 듯이 살았죠. 황금이면 황금,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지혜면 지혜, 쾌락이면 쾌락, 모든 것을 미친 듯이 그가 누리면서 사람이 갈 수 있는 마지막까지 가본 사람이 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인생들 보십시오.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마지막까지 다 모든 것을 누려봤지만은 오늘날 인생들은 그 한 가지라도 붙들고 누리려고 미친 듯이 살아가지 않습니까?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쾌락이면 쾌락, 미친 듯이 그렇게 살아가지만은 솔로몬이 누린 것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끝까지 다 가보고 내린 이 솔로몬의 인생론이 바로 이 전도서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이미 다 가본 사람이에요. 끝까지 가본 사람이 아직 가보지도 못한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특별한 이 경험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거야. 헛되이 인생을 낭비하지 말도록. 이미 다 가본 사람이 기록한 이 진리는 인생의 지도와 같습니다. 우리 모든 인생들은 우리 인생의 첫 걸음을 이 세상에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20대를 두 번째 살고 30대를 두 번째 살고 50대를 두 번째 살고 60대를 두 번째 사람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인생의 초행길이에요. 이 초행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도 맵이 뭐냐? 성경이 성경. 특별히 성경 가운데 66권 가운데 이 전도서는 우리 인생론이에요. 먼저 끝까지 모든 것을 누려보고 끝까지 가본 사람이 기록한 인생의 이 지도가 바로 이 전도서예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마치 지도가 이 길 끝에는 절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가던 이 지도 끝에 절벽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무시하고 계속 달려가야 됩니까? 그러면 떨어져 죽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걸어간 그 길 끝에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 지도 무시하고 계속 달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전도서는 7장 이후에 7장 이후부터 12장까지는 이 헤아리 헛되고 헛된 이것에 대한 어떻게 그러면 이것을 극복할 것인가, 그 문제가 바로 7장부터 12장까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매우 실제적인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예요. 그래서 어느 지점에는 절벽이 있고 어느 지점에는 늪이 있고 어느 지점에는 강과 바다가 있다. 그 자리에서 멈춰서고 돌아가라. 이것이 전도서 후반 부분에 아주 상세하게 묘사된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을 거스르고 전도서에 주시는 이 지혜를 거스르는 것은 곧 죽기를 작정하고 망하기를 작정한 짓이에요. 이제 긴 이 전도자의 이 책망과 이 대안을 끝내고 오늘 드디어 우리는 이제 이 전도서의 결론에 오늘 우리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12장 본문으로 이제 돌아오면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오늘 전도자는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명령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너의 청년의 때에 먼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청년의 때는 문자적으로는 청년을 말해요. 그래, 청년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이 청년을 우리가 의미를 살펴볼 때에 이 히브리인들, 이 유태인들에게 있어서 이 청년의 의미는, 이 구약적인 의미가 뭐냐? 여러분, 이것은 전쟁터에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군사를 모집하고 군사를 소집할 때에 포함되는 대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은 오늘날도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이 만 20세가 되면 영장이 와서 군에 가서 요즘은 3년은 있지 않죠. 한 2년 정도 있나요? 그래서 여기서 청년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쟁의 부름을 받는, 전쟁의 이 분을 받는 그런 대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들도 전쟁에 나가지만은 그러나 꼭 20대, 30대 젊은 사람만 전쟁에 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출애굽하여 민수기를 보면은 민수기에서 이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이라고 인구를 계수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20대, 30대만 계수하는 것이 아니에요. 노인을 뺀 이 장년들까지 모두 전쟁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계수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60만의 숫자는 노년과 어린아이를 뺀 이 장정들은, 청년을 비롯 장년들은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이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이 말씀은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물론 청년들이 집중해서 들어야 되지만은 장년들까지 모두 아우르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청년의 때에 뭘 말합니까? 힘있고 이제 혈기 넘치고, 그럴 때 세상은 뭘 말하죠? 우리 민족은 노세 젊어서 노세. 여러분, 나이가 들면은 놀고 싶어도 체력이 딸리고, 술을 한잔 해도 빨리 취하고 재미가 없다는 거죠. 또 여행을 가더라도 나이가 들어서는 여행을 가더라도 감당을 못하는 거죠. 해외여행 가서 현지에서 병원에 입원한다든지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 민족의 오랜 전통은 이 젊어서는 먹고 놀고 즐기는, 나이가 많아서는 낙이 없기 때문에 이 젊어서 힘이 있을 때에, 이런 것이 우리 민족의 문화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상은 뭘 말합니까? 젊었을 때, 힘이 있을 때 뭘 하라 그러죠? 힘이 있을 바짝 일해서 돈 벌어라. 때를 놓치면 이제 돈 못 번다. 여러분, 세상은 이런 것을 주문해요, 우리에게.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청년의 때에 뭘 하라고요? 바로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지 않고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말씀할까요? 여러분, 창조주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근원이에요. 만물을 존재케 하고, 특히 우리 인생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자신을 존재케 하신 분이 창조주예요. 그래서 여기서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은 너의 근원, 너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이며 너희들이 어디로 가는지, 그래서 너의 존재를, 너의 생명을 창조주께서 지으셨다고 한다면은 너의 생명을 거두시는 분 또한 창조주 그분이다. 이것을 오늘 여기서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기억하라고는 이 단어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두 개를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한다면은, 하나는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신명기 6장에서 이스라엘에 들으라, 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듣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동사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동사 중 하나입니다. 그거와 함께 여기서 이 기억하다, 이 자카르라고 하는 이 기억하다,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본질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많은 부패한 인간들이 기억하지 말아야 될 그것을 영원히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기억하라고 하나님이 그토록 당부하는 것은 안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 환란이 끝나지 않고, 인생에 평강이 없고, 인생에 평화가 없고, 인생에 샬롬이 없는 그런 인생을 평생 살다가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자카르, 기억하라, 이 기억하라는 것은 단순히 메모리, 그런 기억이 아니에요. 여기서 이 기억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이 기억의 의미는 지키라는 뜻이야. 마치 쉐마, 들으라는 것이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기억하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이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에게 머릿속에 메모리를 해서 그것을 자기 지식을 자랑하듯이 줄줄줄 하라고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삶으로 지켜라, 인격으로 지켜라, 그것을 살아낼 것을 주님이 주문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아직 힘이 있고 너희들의 인생을 너희들이 꾸려갈 만한 그 상황이 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주 하나님의 그 말씀을 너희들이 지켜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를 가깝기 전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이 계명,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거니까? 너희들의 인생이 곧 공고한 날이 이른다. 또 아무 나는 낙이 없다. 여러분, 이럴 날이 곧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는 우리 20대부터 60대까지 우리 예배당에는 다양한 세대들이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시간이 얼마나 빨리 흐르는지, 얼마나 빠르게 흐르는지, 여러분 20대는 아직 그걸 실감을 못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말에 20대 청년들에게는 시간이 시속 20km 인생이 가고 60대 인생들에게는 시속 60km로 시간이, 인생이 달려간다, 이런 말을 우리가 흔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잠깐이에요. 오늘 성경 보십시오. 공고한 날이 곧 이럴 것이다. 인생에 아무 낙이 없는 때가 너희들이 이럴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기억으로는 저희 부친이 20대에, 저희 부친이 20살에 결혼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결혼했습니다. 저희 부친이 20살 때 결혼했기 때문에 저는 저희 부친 25살 때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저희 아버지 한 29, 30이 지금 기억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80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버지가 머리 스포츠 아주 상고머리를 해가지고 막 청년으로 달려다닐 때부터 20대부터 봐가지고 저희 아버지 80대까지 저는 다 통시적으로 저희 아버지의 이 모습을, 늙어가시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얼마나 신속하게 저희 부친이 20대 청년의 모습부터 80대 노인의 모습까지 제 머릿속에 다 있다니까요. 이게 우리 아버지의 일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일이에요. 우리 자신 곧 얼마나 신속하게 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오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을 오늘 이 전도서를 마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이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바로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표현은 이 전도자가 은유적으로 우리 인생을 이 계절과 기후로 여기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진다는 이것은 이 팔레스타인의 이 풍토, 이 기후를 지금 비유로 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팔레스타인에는 해와 빛과 이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는 계절이 있습니다. 바로 겨울이에요. 우리는 겨울이 되면은 비가 오지 않고 가끔 눈이 내리긴 하지만 팔레스타인은 달라요. 팔레스타인의 추수가 끝나고 나면 11월 달이 되면은 우기가 시작돼요.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 겨울 되는 5개월이 팔레스타인은 우기예요. 바로 이때는 하늘에 해도 볼 수도 없고 밤에는 달과 별이 볼 수 없는, 빛을 볼 수 없는 겨울철을 말하는 거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해와 빛과 달과 별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는, 인생의 겨울이, 너희들의 겨울이 찾아올 때를, 이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이 우기철에는 비가 한 번 내리는 것이 아니라 5개월 동안 계속 비가 내렸다가 멈추다가 계속 그 일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린 뒤에도 구름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은 또다시 비가 올 징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희절의 말씀은 너희 인생에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너희 인생에 이제 더 이상 모든 생명의 작용이 멈춰버리고 하늘의 빛이 사라지는 인생의 겨울이 찾아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너희들이 기억하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기억하라고 하는 이 명령형을 볼 때에 미래에 기억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요. 지금 현재 너의 인생이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간에
너희 인생이 슬프든지 시험에 빠졌든지 고난 속에 있든지 너희들이 일이 잘 되든지 너희들이 일이 지금 장애물을 만나든지 현재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여러분, 많은 사람이, 특히 우리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일 잘하겠다, 내년부터 잘하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현재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이 내일 순종하겠습니까? 현재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는데, 현재 주님의 십자가 은총 안에 있지 않는데 내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내일 돼보면 그 사람은 여전히 이제 내일부터 진짜로 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순종하겠습니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내일부터 기억하라, 내년 2023년 이제 한 달도 안 남았으니 2주 후부터 기억하라, 그게 아니에요. 현재 순종하는 자들에게 내일도 순종할 수 있고, 금년도에 순종하는 자에게 내년도에도 순종할 수 있고, 금년도의 복 가운데 있는 자들이 내년도에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생이 이 공고한 날 아무 낙이 없다고 하는 이것이 어떤 인생의 양상을 가져오는지를, 이제 이 육체의 노쇠 현상을 이제 은유로 이제 이 3절부터 이 6절까지 은유로 쭉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은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 전도서에, 아니,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씀으로 이것을 기록하셨을까? 우리가 오해를 할 수 있고 난해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은유임을 우리가 이해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절에서는 이제 그런 날에는 이제 인생에 이 낙이 없는 이 공고한 날을 말하죠. 이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저짐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되는, 이거 은유예요. 그래서 이런 의미예요. 지금 늙어서 공고하고 늙어서 아무 낙이 없다고는 이 노쇠한 육체, 이 육체에 대한 비유예요. 그래서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여러분, 집을 누가 주로 지키죠? 청년들이 지킵니까? 노인네들이 집을 지킵니까? 어르신들, 노인네들이 집을 지키죠? 그분들이, 노쇠하면은 육체의 증상 중에 하나가 뭐죠? 이 손발이 떨리는 거예요. 그죠? 이 육체가 이제 떨리고 힘 있는 자들이 이제 구부러질 것이며, 젊었을 때 힘 있는 그 사람들이 늙음의 증상 중 하나가 바로 뭐죠? 허리가 구부러지고, 모든 것이 허리가 구부러지는, 이 뼈가 구부러지는 그 증상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여러분, 맷돌의 본질이 뭔가요? 잘게 빻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 속에서 잘게 음식물을 빻는 것이 바로 뭐죠? 이빨이죠, 이빨. 여러분, 이 맷돌질은 바로 이빨을 말하는 거. 나이가 드는 이빨이 어떻게 되죠? 이빨이 점점 더 많이 생깁니까? 돋아납니까? 아니죠, 그죠?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빨이 점점 빠져서, 이빨이 빠져서 오늘날 임플란트가 다 주고죠? 그칠 것이며. 이제 음식을 씹어먹는 기능이 이빨이 빠짐으로 점점 약화될 것임을, 그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여러분, 우리 육체의 창이 어디죠? 눈이죠, 눈. 눈을 통해서 우리 외부에 있는 것을 관찰하죠? 이 눈이 어두워질 것이며. 그래서 돋보기를 끼고, 그리고 라식을 하고, 여러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여러분, 우리 육체의 문이 뭡니까? 입이죠, 입. 입을 통해서 말도 하고, 입을 통해서 숨도 쉬고, 입을 통해서 음식도 들어가고, 그죠? 그래서 이 길거리 문이 닫혀질 것이며. 여러분, 연세가 많아지면은 음식물에 대한 이 섭취가 어떻게 되죠? 점점 양이 줄어들죠. 점점 이 문이, 입이 닫히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이 음식물로 이제 음식물을 씹는, 이 이빨에 음식물을 씹는 소리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점점 음식을 억지로 이제 겨우 드시는, 식욕 때문에 드시는 것이 아니라 겨우 드시는 그런 상황에 이제 이르게 되죠. 그리고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젊었을 때는 오늘 주일이라고 교회 가지고 그렇게 깨우도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깨우도 안 일어나요. 그런데 70, 80대가 되면은 이 참새 소리가 짹짹거리는 그 소리에도 신경이 예민해가지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신경이 예민해져서 새 소리에도 일어날 지경이 되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쉬어질 것이며, 이것은 뭔가 하니 이 음악의 기능, 우리 목소리를 말하죠. 우리 목소리도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 목소리 다 이제 약화됩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직전에는 그분이 입에 이제 귀를 기울여야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겨우 그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하며 길에서 놀랄 것이며, 여러분 어르신들은 좀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지럽다 그래요. 이미 균형 감각이 현저하게 약화되기 때문에, 그래서 노인들은 약간만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떨어져서 낙상을 잘 당해요. 그리고 길에서도 놀랄 것이며, 심지어 나중에 더 연로해지면 길을 걸어가는 것조차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집안에 이제 덜 앉아서 나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죠.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여러분 살구나무 꽃이 무슨 색깔이죠? 흰색이죠. 나이가 들면 머리가 하얗게 되는 거죠. 물론 젊은 사람도 흰 머리가 있습니다만, 나이 든 사람은 대부분 머리가 하얗게 살구꽃이 핀 것처럼 그렇게 변화되죠.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여러분 우리 몸에 메뚜기 한 마리 톡 튀어서 앉았습니다. 그것도 무거운 거예요. 메뚜기 한 마리도. 여러분 저희 어릴 때에 저희 할아버지께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불이 무겁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께 야야 내 이불이 무겁다, 이불을 바꿔다오. 그런데 나중에는 이 외투가 무겁다는 거예요. 이 외투가 어깨를 누르는 것이 무거워서 할아버지가 나중에는 어떻게 하시는 거 하니까 어깨 멜빵으로 하시더라고요. X자 멜빵으로 하시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 멜빵이 무겁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고무줄로, 이 멜빵으로 이제 이 바지를 이걸 통제를 못하니까 이 고무줄로 이제 어머니에게 바꿔달라고 그래서 고무줄이 된 바지를 입으시더라고요. 좀 더 시간이 지나니까 이 고무줄이 너무 졸려서 너무 힘들어서 숨을 못 쉬겠대요. 그러시고 나서 얼마 지나고 나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늙어지면 몸에 메뚜기 한 마리 앉는 것도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욕이 그치리니, 우리 성경은 정욕으로 되어 있지만은 이전 앞 개혁판에서는 원욕이, 이것은 뭔가 인간이 가지고 원초적 본능을 말하는, 원초적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식욕과 성욕을 말하는 거죠. 나이가 들면은 이제 입맛이 없는 거예요. 드시라 그래도 아무리 맛있는 것을 대접을 해드리고 그 고기를 구워드리고 진수성찬 해드려도 겨우 자식의 눈치를 봐서, 자식의 성의를 봐서 한 숟가락 한 젓가락 정도 그 모양만 하시지 음식을 드실 수가 없는 거예요. 식욕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욕도 마찬가지죠. 이제는 더 이상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욕망들이 현저하게 사라져버린 거죠. 바로 이것이 바로 뭐냐, 이것이 무슨 징조냐,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그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바로 이것은 자신이 이제는 영원한 집으로 돌아갈 때고, 이제 자기 죽음을 위해서 이제 조문객들이 이제 오고 갈 때가 되었음을 오늘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6절에서는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삼겹대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여러분 이것도 인간의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언줄은 이 은으로 만든 줄인데 이것은 인간의 생명줄을 말하는 거예요. 이 생명줄이 풀리고 터지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금그릇, 이 금그릇은 우리 심장을 예표로 하기도 하고 우리 육체 전체의 생명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진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항아리가 삼겹대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 깨지고,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지방에는 우물이, 오아시스가 아주 깊기 때문에 두레박으로 이제 퍼오르겠죠. 그 당시에 두레박을 이 항아리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항아리를 이게 깊이 내려서 물을 퍼서 이것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바퀴처럼 생긴 이 도르래, 이 바퀴처럼 생긴 이 도르래를 돌리면서 물을 끌어올렸던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이 오아시스에 물을 끌어올린 이 항아리가 이제 깨졌습니다. 그리고 물을 퍼올리는 이 바퀴가 이제 깨진 거예요. 그럼 이 우물을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우물을 이제는 쓸 수 없음을 의미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죽음이요. 항아리도 깨지고 항아리를 퍼올리는 이 바퀴도 깨진 이제 이 우물은 무용지물이 되어버린,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죽음의 상태임을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7절에서는 이 흙은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흙으로 사람을 지었지 않습니까? 흙이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는 이 의미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 육체가 죽음으로 다시 흙으로 돌아감을 그것을 말하는 것이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바로 우리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산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일관되게 평생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주신 이 계명을 항상 마음에 새기며 그것을 내년도에 내일 기억하고 내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라. 여러분, 이 전도서를 마치면서 일관되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11절에서는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혜자들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라. 여러분, 오늘 지혜자들의 말씀이나 회중들의 스승의 이 말씀은 같은 거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을 의미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자의 이 말씀이 꿀송이 같다, 아니면 사탕 같다, 설탕 같다 말하지 않아요. 바로 이 지혜자의 말씀, 오늘 이 전도자가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 같다고요? 찌르는 채찍 같다. 여러분, 이 채찍을 휘두를 때에 그 채찍 끝에 박혀있는 이 뼈다귀라든지 이 날카로운 물질이 사람의 몸에 박히거든요. 여러분, 이 채찍이 몸에 박히면은, 우리 몸을 찌르면은 그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부패한 인간, 타락한 인간, 죄에 오염된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근본적으로 찌르는 채찍처럼 아픈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 말씀이 사탕 같고 꿀송이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죄된 인간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은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우리에게 찌르는 고통을 주는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에요. 물론 위로 말씀도 있고 우리를 달래는 말씀도 있고 우리를 품어주는 말씀도 있지만은, 이 하나님 말씀의 근본적인 것은 찌르는 고통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에게 주는 약이 따로 있죠, 그죠? 시럽이라든지 아니면 아이들이 어떤 타블렛으로 된 알약이라 할지라도 어린아이들이 주는 약은 어떻게 됐습니까? 코팅이 뭐로 됐습니까? 달짝한 그죠? 당위정으로 이제 이 속에 있는 아주 쓴 약이 있는데 이걸 달짝한 이것으로 코팅을 해서 줍니다. 그리고 물약도 애들이 먹기 쉽도록 꿀맛처럼 달콤하게 시럽을 줍니다. 저는 어릴 때 약을 엄청 좋아했습니다. 저 형제 중에서 약을 좋아하는 사람은 저 혼자밖에 없었어요. 특히 활명수 같은 거, 어르신들이 드시는 달짝한 약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너무 그 달콤한 약이 좀 먹고 싶어서 아프지도 않는데 막 아픈 척을 하면은 또 제가 아버지한테 주문합니다. 아버지, 그 약 말고 저기 시럽약 있잖아요, 그거 사주세요. 그럽니다. 그거 이제 한 병 다 먹고 나서는 딱 일어나는 거죠. 아버지, 그 약 먹고 나왔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약을 안 좋아해요, 근원적으로. 그래서 애들은 꿀이라든지 사탕이라든지 설탕이라든지 이 단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요. 신앙적으로 그 사람이 어린아이냐, 여전히 영적 유아 상태, 영적 영아 상태냐 아니냐, 성인이냐, 이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찌르는 말씀, 책망의 말씀, 그 사람을 아프게 하는 말씀, 그 말씀을 양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교회에서도 칭찬만 받기 원하고 자기에게 달콤한 말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은 영적 영아 상태, 가난하게 상태예요. 아니면은 아직도 새 생명을 얻지 못한 영적으로 사망의 상태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영적으로 자라가면은 꿀과 사탕만을 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이빨을 썩게 하고 몸에 병을 들게 한다는 그것을 우리 인간은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 하나님의 말씀,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과 같으니, 여러분 여기서 잘 박힌 못은, 이 못은 우리가 이 벽에 받는 못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못의 이 의미는, 이것은 뭔가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집은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살았지 않습니까? 이 천막에는 반드시 이 밧줄을, 이 폴대 위에 밧줄을 묶어서 땅에 이 밧줄을 말뚝으로 박지 않습니까? 이 말뚝이 여기서, 우리 성경에서는 여기서 못처로 번역한 거예요. 여러분 이 폴대, 이 막대기를 왜 말뚝을 박죠? 바로 이 집이, 천막이, 이 장막이 바람에 넘어가지 않도록,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이 장막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 이 말뚝을 박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스승, 회중의 스승의 이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다는 거.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이 말씀 위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 말씀이 잘 박힌 목이 되어서 바람이 불더라도 이 장막이 쓰러지거나 이것이 무너지지 않음을,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에 잘 박힌 말뚝처럼, 잘 박힌 못처럼 박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이 불어보면, 인생에 바람이 불어보면 그 사람의 지금 심령에 박힌 이 못이, 이 말뚝이 잘 박혔는지 잘 못 박혔는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 보이스카우트를 했습니다. 우리 시골 중학교 모든 전교생이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이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도 유명한 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중학교 때는 학생들이 책가방을 안 들고 다니는 학교였어요. 왜냐하면 학교 뒤에 사물함이, 지금부터 그러니까 보십시오. 지금부터 40년 전에 자기 사물함이 다 있었습니다. 거기에 모든 비품을 두고 열쇠 잠그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보이스카우트를 하면은 여름 방학이 되면 반드시 이 잼버리를 나갑니다. 그러면은 이제 개인 텐트가 있지 않습니까? 2명, 3명씩 텐트를 치는데, 텐트를 치라 그러면은 다 칩니다. 근데 그날 밤에 보통 여름 8월 달에 보통 이 잼버리를 나가기 때문에 보통 그때 폭풍우가 보통 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날 밤을 지나보면은 이 인간이 텐트를 잘 쳤는지 대충 쳤는지 이 밤을 지나보고 하는 거예요. 보통 태풍 올 때 그래도 잼버리 가거든요. 바람이 확 불면은 10동 중에 한두 동 남고 다 넘어져 있습니다. 다 밤새도록 비를 맞아가지고 막 감기 걸리가. 여러분, 바람이 지나가 보면, 폭풍이 지나가 보면은 그 말뚝이, 그 못이 잘 박혔는지 못 박혔는지 그것을 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폭풍이 불기 전에는 다 번듯번듯해요. 천막이 다 번듯번듯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요. 그 인생에 시험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고 자신이 넘어지고 자신이 죄를 짓고 자신이 지금 비참한 상태에 들어섰을 때에 그때서야 그 못이 제대로 박혔는지 아니면 대충 박혔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평소는 그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이, 신앙의 민낯이 드러나지 않아요. 인생의 폭풍우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번듯한 신앙을 하고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다 자빠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왜 그렇죠? 신앙의 못이 그리스도 예수께 반석 위에 박지 않았기 때문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은 겨와 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다 죽정에 대해서 다 날아가는 거예요. 환난의 때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같이 이 대한민국의 신앙생활은 전 세계 신앙생활하기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미국보다 더 좋습니다. 미국은 얼마 전에, 지난주에 동성애 결혼보호법이 이제 상하원 통과하고 드디어 대통령이 이제 사인해버렸죠. 이제는 미국의 모든 학교 교단과 교회의 강단에서 동성애는 죄입니다. 동성애 더러운 짓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면 감옥 갑니다. 지금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마음껏 강단에서 외치고 마음껏 세상에서 그것을 죄라고 말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이에요. 여러분, 이런 나라에서도 우리가 넘어지고 이런 나라에서도 신앙이 미끄러지고 이런 나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계시록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얼마나 혹독한 환난의 날이
종말 직전에, 재림 직전에 다가옵니까? 이런 날에 미끄러지는 사람은 아무도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기시고 여러분의 이 못이, 여러분의 그 인생의 못이 깊이 잘 박혔는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제 13절에서는 일의 결국을 다 들어서네. 이제 이 긴 이 12장에 이르는 이 전도자의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이제 대결론에 이런 부분임을 오늘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오늘 전도자는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제 이 전도자의 이 결론, 그리고 성경의 결론, 하나님께서 인생을 향해서 바라는 이 결론을 말씀하시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본분, 그리스도인의 본분이 아니라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될 그 본분, 그 본분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하나님의 말씀의 이 순종, 말씀을 지킴, 이 두 가지, 이 대의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의미가 뭔가? 이 경외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하나님을 사랑함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모순적인 것처럼 보이죠, 그죠? 두려워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게 되는 이 신비로운 이 감정이, 이 마음이 성령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심으신 거예요. 여러분, 거듭나고 회심한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 경외의 심령이, 이 심령이 신비롭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외의 마음이 떨리는 두려움, 하나님을 생각할 때 그분을 앞에 설 때 떨리는 두려움, 그럼에도 신기하게 그분 앞에 끌리는 사랑, 두렵고 떨리기 때문에 그분을 멀리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 앞으로 이끌리는 이 사랑의 마음, 이것이 바로 경외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중생자에게는, 회심자에게는 이 끌리는 사랑과 이 떨리는 이 경외의 이 마음이 반드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가 시험에 들고 우리가 미끄러졌을 때는 약화될 수 있지만 절대로 사라지지 않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경외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인격적 특징은 하나님을 기뻐할 때도 있지만 범죄했을 때는 반드시 참여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였고,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슬프게 하였고,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을 진노케 했기 때문에 반드시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심하지 않고 중생하지 않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참여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그분에 대한 참다운 사랑도 없고 참다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두려움과 사랑이 경험되지 않기 때문에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본질적인 특징이 그 심령 가운데에 성령께서 이 경외심이 심겨지지 않았기 때문에 죄는 계속 짓는데 절대로 진실한 마음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것.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바로 인간의 본분, 모든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났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이 지켜야 될 본분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이것을 하라. 여러분, 이것도 미래적인 말씀으로 말씀하지 않으셔서 바로 이것도 지금 현재적으로 이것을 지키고 이 하나님을 경외하라.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가슴에 새게 돼요. 내년부터 주님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달부터 잘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 가짜, 이거 다 거짓말입니다. 될 수가 없다니까요. 현재 주님의 뜻을 알면은 현재 순종하고 현재 주님 앞으로 돌아올 건데, 그것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내일을 기약합니까? 절대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될 것인가? 오늘 마지막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니까? 모든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엄밀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마지막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지 않습니까? 큰 흰 보좌가 있고 그 흰 보좌 앞에 사람들이 줄 쭉 서가 있는데 그 앞에 무엇이 있다고요? 책들이 펼쳐져 있는데 그 책에는 바로 각자의 각인의 행위가 행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고 거기에 자기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불못에 들어갈 것이다.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는 그 사람의 행실, 심지어 내면의 작용, 내면의 어떤 생각과 내면의 작용, 엄밀히 말했던 말의 부분까지 모든 것이 거기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인간들끼리 몰래 모여서 한 일도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보세요. 어제 뉴스인가요? 지난 5년 동안 정부 가운데에 이 국가 통계 자료를 가지고 모든 국가 정책을 시행하지 않습니까? 이 통계가 조작됐다는 거예요. 이 통계를 조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보십시오. 대장동이라는 그 성남 지역에 엄청나게 넓은 아파트를 개발하기 위해서 거기 살고 있던 그 가난한 사람들, 그 도시 빈민들을 철가면서 다 쫓아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땅을 아주 값싼 가격으로 땅을 매입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높은 비싼 가격으로 분양을 했죠. 그 차액이 2조 원이 사라진 거예요. 2조 원이. 분명히 이익이 발생했는데 2조 원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세요. 어떤 사람은 1,000억을 가졌고, 어떤 사람은 500억을 받았고, 어떤 사람은 200억을 받았고, 지금 몇백억 단위로 자기가 지금 보관해 있는 사람들이 지금 한 명씩, 두 명씩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간들끼리, 자기들끼리 어영제를 맺고, 절대로 우리끼리는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말자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인간이 엄밀하게 했던 죄도 인간이 찾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 아래서 아무리 엄밀한 곳에서 죄를 짓고 사람들끼리 어영제를 맺고 작당을 하더라도 그것이 드러나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드러내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모든 행위와 모든 엄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리라. 여러분, 선악간에 심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순종하려고 하는 이 삶의 태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태도를 가진 사람은 불순종할 때에 참여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00% 어떻게 우리가 완전히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100% 순종할 목표를 가지고 순종하면서 불순종하는 사람과 한 사람은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 다 못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완전히 하늘과 땅이죠. 오늘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전도자가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의 말씀이 세 가지죠.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라. 그리고 마지막에는 너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너의 인생을 하나님이 결산할 때가 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보물임을 여러분 모두들께서 가슴에 새기시며 이 전도서의 말씀 여러분 10년 가운데 계속적으로 역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